샬롬, 기쁨의 주말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귀한 주말의 시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압 왕이 발람을 부르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먹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 5절이요.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의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의 끝자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이에 긴장한 모압의 왕이 당대의 영험한 술사를 통해 저주를 내리게 하므로 그 여파로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계략을 짜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유는 단순히 병력 때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현격한 그 승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무력으로 점령한 강력한 아모리 왕인 시온 그리고 옥, 이스라엘을 가볍게 누를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들이 망한 것을 보고 두려움에 쌓여 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제국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족속과는 다투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였는데 그러한 진리도 모른 채 그는 지레 겁을 먹은 것이지요. 민수기 22장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초대한 술사 발람, 거기에 끼어 등장하는 게 말하는 나귀 이양입니다. 또 엉뚱함과 유머가 조화를 이루면서 현실로 나오게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간단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발람과 여호와의 첫 대면, 발람과 여호와의 두 번째 대면, 세 번째 대면까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서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 가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점령한 이스라엘을 본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모리인보다 약소 국가인데 자신들보다 강대국인 아모리인을 점령한 이스라엘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수가 많음을 보았다라고 두려워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왕 바로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수가 많음을 두려워하며 억압하고 남자아이를 죽이라 하고 또 태어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게 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약속, 언약의 성취입니다. 모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사람들도 아모리 사람들에게 점령당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표현을 할 때에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자기들도 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는 힘을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미디안 장로들의 시선이 됩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지면에 덮어서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메뚜기 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는 재앙으로 보이는 것이죠. 내가 복을 빚는 자에게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압 왕은 술사 발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은 술사 발람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계획은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또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저주했다가는 그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받을 복도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모압 왕 발락이 점쟁이를 고용해서 저주했던 것은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막아주시고 도리어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술사도 우리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무당도 점쟁이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값싼 부적도 그럴싸하게 들려지는 주문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그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발락처럼 자신이 두려운 문제를 무당과 점쟁이를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유일한 하나님 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축복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값진 것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